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그 옛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오늘에 재현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매년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자꾸만 해이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성경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읽을 말씀들은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 등이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배웠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처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 하면 누가 믿어 주었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 지극히 보수적인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리아는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에서 모두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황의 칙령으로 성모 무염 시태설도 몽소 승천설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님을 낳았고 또 평생을 동정녀 즉 처녀로 사셨고 죄가 없는 이 성모께서는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셨다. 이런 교리를 가톨릭에서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사촌 형제다, 사촌 동생들이다. 따라서 마리아는 처녀로 평생 살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리아 상을 세우고 성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친 마리아가 신격화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여신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아예 마리아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이 되어도 이렇게 대강절이 되어도 성모 마리아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리아는 여신은 아니지만 겸손하고도 또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귀한 선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독실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성모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이 신앙의 여성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도 일종의 큰 오해이자 잘못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란 이름은 구약 성서에서의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것은 바로 구원이란 뜻 또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내 엘리사벳은 늙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는, 마리아는 이미 임신 6개월 된 엘리사벳을 찾아가 오늘 본문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아기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복중에서 막 뛰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의 아기가 훗날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영광송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라고 말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46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비천한 계집종인 자신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며, 또 51절에서부터 55절까지는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아기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46절부터 50절의 내용에서는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그 구절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뒤 문맥과 성서 전반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큰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참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마리아의 처지를 보면 기뻐하거나 감사할 조건이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녀가 애를 뵌 상황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가부장적이고 더 율법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옛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자가 있는 여자가 아기를 베어도 마치 기혼자처럼 유부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약혼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애를 뱄다, 약혼자가 있는데 애를 뱄다고 하면은 이것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착하고 믿음이 신실하여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다가 말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미의 노래를 오늘 마리아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오늘 말씀에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후에는 아기 예수를 이제 낳고 난 후에는 마리아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인생이 풀렸나요? 인간적으로 행복하였습니까? 아들 덕을 톡톡히 보아서 호강하였습니까?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까? 아니, 아들이 곁에서 오랫동안 효도를 했습니까? 사실 아버지인 요셉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끝까지 남아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 인간적으로 복이 있다 할 텐데, 오히려 33세밖에 안 된 젊은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심지어 목도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2부 때는 아멘을 힘차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솔직하신 건지 자신이 없으신 건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비록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지언정, 어렵고 아프고 내가 가난할지라도, 아무 인간적인 낙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만이 이 대강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고 오늘날 세상의 많은 쾌락과 환락과 즐거움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내가 누리기 때문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힘듭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면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우리가 올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51절부터 55절에서 장차 태어날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이 아기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실 분이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교만한 자는 흩으시고 권력자는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사람은 높여주신다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도 뭘 좀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 간에, 개인 간에 빈부의 격차는 줄여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벌어지기만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점점 더 돈 벌기가 쉬워지고 가난한 분들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러한 불평등한 세상을 살기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부자와 높은 사람을 질시하고 시기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괴로워하며 권세와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 있는 분들은 자연히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자기의에 가득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타필드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타필드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수 코너가 큰 벽을 쫙 채우고 있는데 히말라야 물, 알프스 물, 어디 물, 어떤 고원의 물, 어떤 호수의 물, 티티카카 호수의 물, 온갖 세계와 여러 각지 명승지와 고산의 물들, 깨끗한 물들, 맛있는 물들, 미네랄, 그런 생수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부자들은 그런 것을 먹고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더 많은 신선한 공기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아기들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오염된 물을 아기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분명히 우리 아기가 아플 것을, 세균에 감염될 것을 분명히 알지만은 그래도 이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기갈로 인하여서 살지 못할 것이기에 뻔히 마시면 아플 물이지만은 그 물을 아기에게 먹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봉우리 같이 높고 교만한 자들은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평지같이 하시고, 또 깊은 웅덩이와 낮은 골짜기와 때로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낮고 천하고 자존감이 너무나도 밑바닥에 있는 분들은 또한 북돋아 주시고 높여주시고 배불리시고 일으켜 주셔서 역시 평지같이 만들어 주셔서 평등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세상,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과 벽을 허무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을 예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역사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이야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하여서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며 정의롭고 은혜로운 복된 세상을 함께 살아나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신앙적인 역사의식을 마리아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오신다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은 그의 마음에 빈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빈자리란 세상을 향한 욕망, 야망, 모든 욕심과 정욕, 그리고 다른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멸시와 경시와 그리고 깔보는 그러한 마음, 교만함과 오만함,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비워놓은 그 마음의 빈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18년도 벌써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살아오면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오만하며 때로는 한없이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하였으며 때로는 욕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이게 뭐냐고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과 회환 속에 잠겨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대강절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 마음을 잘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아기 예수님의 빈자리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8복의 첫 번째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거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어서 어느 집 마구간에서 해산하여 그 아기를 구유에 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빈자리를 마련하지 아니합니다. 모두가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며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룩하느라고 정신없이 분주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마음의 여유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영접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제발 주님 오시지 말라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많다고, 내가 누리고 즐길 쾌락과 환락이 더 많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하나님 오시지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심을 달가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는 순간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었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어린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합작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요?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분주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성 가운데 여유가 있고
주님의 오실 빈자리, 오셔서 내 안에 쉬실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강절은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재정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잡다한 생각과 인간적인 세속적인 모든 욕망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청소하고 정결케 하고 빈자리를 마련하여 주님께서 들어오실 자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칠 시간을 마련하는 절기가 이 대강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를 환영할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또는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이 땅에 오신다면, 북한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며 영접하고 맞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대강절은 그런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열심히 칸타타를 연습할 때, 연말이 되었으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의례적으로 칸타타를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이지만 제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진정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칸타타를 연습하고 교회 학교 발표회를 준비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마리아의 찬가처럼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진정한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끌어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